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핵심은 두 가지이지요. 도적하고 생명하고 두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도적의 특징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지요. 또 그 무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주제들이 있다면 뭐냐? 이 특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믿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거. 이것이 그들의 하는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도적이 오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더 가깝게 하려고 하는 자가 있는가? 나랑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분별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도적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지요? 도적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은 생명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적 축복의 역사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생명이에요. 사실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더 풍성히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풍성한 관계, 인격적 만남을 주는 것, 이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형편처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내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력이 흔들림 없이 이 평안을 유지하는 힘,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려고 하는 의의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명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풍성한 이 땅의 삶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의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고 의의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생명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뜻을 우리가 오늘 알면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또 묵상하다가 기도를 하다가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풀면 다 이해가 돼요. 이 핵심은 생명에 있구나, 영생에 있구나, 구원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땅의 것을 놓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돼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풍성한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해결을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목적이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구원에 있다는 것, 생명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영생에 있다는 것을 놓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다 돼요. 여러분이 그런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풍성한 삶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제 충분히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교회 역사에 기록될 만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하시네요, 그분이. 제가 아까 예배 끝나고요,
그분을 하고 이렇게 손을 잡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 목사님 손이 왜 이렇게 차요? 그리고 그분은 손을 만졌는데 부드럽고 따뜻해. 표현이 그냥 그렇게 얘기야 맞아요. 따스해요 손이. 예. 하나님의 역사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표정은요 어린아이와 같고요 천국의 표정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아는 분이 몇 분 계신가? 예.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금요 예배를 끝났는데요 느닷없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내일 수업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묻는 게 아니라 이상경 목사님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있지요. 그랬더니 그래도 저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실 수 있지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가지요. 오전 일찍 갈게요. 예. 그랬더니 막 얼굴에 계속 얼굴이 막 빛나시면서 언제 그럼 제가 이따가 목사님이 아직 안 내려오셨어요. 예배 이렇게 그럼 제가 전화 드릴까요? 시간 약속해가니까 지금 목사님 내려오신 게 이 자리에서 그냥 얘기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내려오니까 네 그럼 이제 몇 시별을 정해가지고 있는데 막 계속 싱글벙글 막 웃으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갔는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드리고 이제 권사님이 과일을 이제 준비하시더라고요. 옆으로 제가 가서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얼마 만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이 그래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됐지만 정말 제가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예. 권사님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이제 과일을 깎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제가요. 내 안에 있는 병이요 몸 안에서요 푹 나갔어요. 그리고 혀가 말리더니요 나도 알지 못하는 기도가 막 소리가 막 속에서 막 나와요. 혀가 말리면서요 막 그러면서 혀를 막 내가지고 저한테 막 흉내를 내시면서 막 폭발적으로 막 역사를 저한테 막 하십니다. 제가요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이유신 권사님이 제 얼굴 보고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얼굴이 훤해지셨네요. 알아준 것이 막 너무 고마운 거예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영적이십니다. 단번에 알아보시고 얼굴이 훤해지셨네요. 네, 맞아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펑 나가버린 거예요. 예. 이건 뭐 경험, 체험해본 사람 알지 누가 알겠어요. 아휴, 권사님이 얼굴이 그냥 계속 싱글벙글 막 웃으시면서 지금도 입을 못 다무십니다. 얼굴이 이만큼 강대의 살이 여기까지 올라가 계시잖아요. 예. 이게 뭐예요? 돈이 벼락을 맞은 것도 아니고 누가 웃음을 거기다가 막 뿜어 놓은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세상의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가치를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역사예요. 회복의 역사예요. 네. 뭐 다른 교회에서만 우리 교회도 옛날에 많이 일어났지만 최근에 좀 멈춰 있었지요. 예, 드디어 폭발 신호가 날려졌습니다. 예, 그분이 누구냐? 정점례 권사님이십니다. 예, 아멘, 아멘. 예, 뭐 저보다 더 기쁘신 분이 등장하셨습니다. 예, 뭐 저만 최고 기쁜 줄 알았더니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대지도 못합니다. 예. 아주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보세요. 증거가 있어요. 집을 홀딱 뒤집으셨대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던데 집을 날마다 뒤집어서 청소하시고 쓸고 닦고 온 옷을 다 이불을 다 집어서 몸살이 나실 정도로.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 옆에서 거드시고 몸살도 나셔갖고 수요일날 예배도 못 나오시고 육신을 뛰어넘어요. 막 영이 너무 충만하셔서. 예. 거기다 뭐예요? 아무 입맛이 없어서 뭘 드시질 못하셨어요. 제대로 먹어도 그냥 먹는 거지 아무. 근데 저한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끝나는데 한상 다가를 차고 내오셔가지고요 고구마를 막 저한테 권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태어나서
우리 정준혜 권사님이 시골에서 자라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고구마 처음 드셔본대요. 빨리 먹어보래요. 저 고구마 그날 먹을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저분이, 농사 지었던 분이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고구마를 처음 먹어봤다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내뜸 집어서 먹어봤더니 제 입에는 평범했어요, 사실. 아니면 저는 뭐 이제 입이 원래 살아 있었기 때문에 입맛이, 저분 입맛에는 태어나서 처음 먹는 고구마 맛인 거예요. 회복되니까 입술이. 얼마나 음식이 맛있겠어요. 네. 정말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받으면 영혼육 삶이 이 회복이 다 되는 거죠. 예. 또 뭐예요?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막 안 치우고 이러는 거요? 이거 아니에요. 예. 막 치우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가도 막 영이 막 뛰어넘어요. 막 치우고 싶어요. 막 그대로 놔두고 볼 수가, 그냥 누워있다가도 발딱 일어나서 또 막 치우신대잖아요. 또 가만히 있다가 발딱 일어나서 막 치우신대. 옆에서 막 식구들이 감당이 안 된대잖아요, 지금. 예.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예. 이걸 어떻게 말로 직접 물어보세요. 궁금하시면. 예. 체험한 사람만 하십니다. 예. 아마 세상에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그 우울한 감정을 평생 갖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 맛이 안 나겠죠. 예. 그것이 팍 나가버렸으니 그걸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어요. 예. 뭐 안 당해본 사람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부럽지요. 예. 부럽습니다. 최고로 부럽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간증을 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또 예부 교인이지만 간증 하나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문창욱 목사님 교회예요. 이분은 두 번째로 오셨어요. 그 극동방송에. 왜냐하면 간증이 엄청 많은데 다 못하고 이제 2차로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오셔서는 이제 성도들의 가정에 실제로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물질로 축복을 많이 받았느니, 어쩐 이런 얘기 하면은 막 극동방송에도 엄청난 댓글이 달린대요. 기독교가 기복 신앙이냐, 물질 축복 못 받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댓글이 달리기 때문에 순전히 영적인 간증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번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들을 때에도 치유의 역사나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주로 간증을 하셨는데, 이 교회에 1번 타자로 영적인 것을 다 받으면서도 또 물질도 문이 확 열린 성도 한 분을 간증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원래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엄청 어려운 분이래요.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 그 가정에 가서 이제 기업에 가서 상담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자 집사님이셨대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요. 성경 한 달 동안 일독하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시대요. 화를 엄청 내면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지 말으라고 이러면서 막 화를 콱 내시더래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제게 하신다고 이러면서, 옆에 이제 아내 집사님이 옆에 계시더니 그렇게 말을 내면 어떡하냐고 막 분위기를 이렇게 막 추스리고, 해보겠습니다. 아내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남편 집사님도 마음을 이렇게,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도 믿음에서 잘 안 될 때는 여러분 안에서 어때요? 속에서 대적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은혜 받으신 분이 맞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다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달 동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독을 하신 거예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일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일독을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정말 궁금하지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업의 한 달 매출은 한 번도 1,000만 원을 넣어본 적이 없는 아주 빈약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었대요. 그 달에 1억을 넘었대요. 이건 이 정도 돼야 기적이라 하겠지요. 이것이 그 교회의 스타트가 되기 시작한 거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성경 한 달 일독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겠죠. 또 극동방송을 듣는 많은 시청자들도 와, 돈 벌려면 일독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간증은 쉽지 않는 간증이에요. 예. 이분이, 이 목사님이 많은 그 영적인 간증을 하신 이후에 이제 이 간증이 나온 거예요. 예. 돈 때문에 일독을 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독을 한 거예요. 예. 불가능한 것을 해낸 거지요. 이제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말씀을 읽은 지가 지금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이 왔다 갔다 하지요. 좀 됐는데 한 달쯤 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죽을 마음으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읽으면 읽을 수 있는 이게 기간은 기간이구나. 하지만 쉽지는 않구나. 하지만 읽으려고 하면 읽을 수는 있겠구나 하는 감이 이제 오셨을 거예요. 이거 순교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읽을 수 있고요. 그런 마음이 아직 이렇게 안 선 분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경 1개월 일독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고요.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벌써 막 이런 성경 읽기를 막 30년 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계열에서는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제 이 목사님이 또 부산에서도 목회를 하시지만 서울에도 이렇게 교육관처럼 이렇게 놓고 쉽게 말하면 이 성경 통독을 계속 신학교 같이 쉽게 말하면 운영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오신 한 분의 간증이에요, 이건. 그분이 아주 심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그분이 성경을 이제 거기 와서 함께 동참해서 읽으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지를 못해요. 이 영적인 질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읽으려고 해도 읽을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결국 뭘 해냈냐면 시편 1편만 읽은 거예요. 얼마 동안요? 한 달 동안이요. 그러니까 어떤 병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목사님도 이런 사례는 처음이고 이분도 처음. 근데 성경 시편 1편을 1개월 동안 읽었는데 뭔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자기 믿음의 그릇을 채운 거지. 쉽게 얘기하면 빈 포도주 그릇에 어떻게 했어요? 물을 아구까지 채우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의 역량에 맞는 그릇을 채우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대로 여러분이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적은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교만하지 않겠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겠지요. 어떻게 시편 1편 읽고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진행되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면 될지 여러분이 오늘 마음이 아마 편해지셨을 거예요. 나는 한 달에 일독을 할 수 있는 그릇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일주일에 일독을 해야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달에 시편 1편 한 장만 또 읽기가 어려운 분이 계신 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그렇게 하였더니
얼마나 지독한 영적인 질병에 걸렸으면 이런 지경에 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이게 뭐예요? 마귀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가려버린 거예요. 그냥 1편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비를 넘으면 치료의 역사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거죠. 우리 점정례 안수 권사님께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임동우 안수 집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성경 로마서를 벌써 필독을 해갖고 노트도 갖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어제 오늘로 그냥 팍 터진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막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수십 년이 지금 걸린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시네요. 수십 년이 걸린 이 역사가 1주, 2주 사이에 지금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구체적인 건 직접 물어보세요. 막 간증 앞에 나와서 허라고 하고 싶지만 저 성품상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조금만 드렸어요. 그러실 거잖아요. 나오시면 또 못하시잖아요. 제가 했으니까 직접 이제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보세요. 막 기름 부음이 여러분한테 막 흘러 넘칠 거예요. 지금 엄청 충만하시기 때문에 손도 꼭 잡아보시고 얼마나 따스러운지 마음이 그냥 녹는 것 같아요. 손 꼭 만져보세요. 다릅니다. 지금 연희띠하고 완전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이런 것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다 알아요. 그런데요, 이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니까. 그 기쁨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요. 세상 것들을. 그렇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꼭 물어보세요. 가서 끝나고 물어보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입니다. 이게 막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증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골로새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생명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죽는 것이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살았다가도 어때요? 죽어야 합니다 하면 아멘. 그렇게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육신이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죽어요 그냥. 왜요? 우리 안에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마귀의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마귀의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으려고 하는 생각이나 말을 하는 건 마귀의 종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시고 믿는 자들이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죠.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씻음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거죠. 그 피가 우리를
평강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이후로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와 간증의 역사와 피 묻은 하나님의 정결의 능력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계속 기쁩니다. 예. 기쁨이 계속 흘러나와요. 예. 뭐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뭐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톡 이렇게 주셨잖아요. 오래 수십 년 된 질병입니다. 이 질병. 예. 38년도 넘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성경에 기록된 38년도 더 된 질병인데 이 질병이 어마어마한 질병이 지금 여러분 떠나갔어요. 예. 우리가 성경 하나 있으면 사도행전입니다. 지금 기록해 놓아야 될 역사가 일어났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